잠언 4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과 눈과 발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의 요소이며 또한 마음의 표현들을 하는 행위의 도구들입니다. 4장 24절 이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표현과 의지의 활동이 입술에서 또한 눈에서 발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인, 삶 전부를 일상의 생활에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입과 눈과 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해야 할 것이 있고 든든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의를 행하기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지체를 의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또한 너희 지체를, 여기 지체가 나오죠. 불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또한 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신자의 삶은 지체가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관해서입니다. 말의 불의의 경우 구부러진 말이 있고 비뚤어진 말이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의하면 더러움, 추함, 거짓, 잘못된 말 등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웃을 말로 비꼬는 것, 또한 웃고 농담하면서도 그 농담 속에 독을 담아 이웃을 공격하는 언어의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구부러진 말이요 삐뚤어진 말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 로마서 3장에 가면 치우치게 되고 무익하게 될 뿐 아니라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목구멍은 무덤이요 속임과 독이 있고 그 독은 상대에게 저주함과 악독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내 입에서 이웃을 향하여 토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면을 들읍시다. 버립시다. 그리고 멀리합시다. 버리고 멀리하라는 말은 우리 본성 속에
여전히 이런 악독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만 되면 튀어나올 것입니다. 안 좋은 반응을 받으면 그 반응을 따라서 이 육체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입니다. 여기 본문의 눈은 눈꺼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 눈과 눈꺼풀을 사용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내리 깔고 볼 때 눈꺼풀을 내리 깝니다. 또한 사람을 의심하면 똑바로 보지 못하고 옆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자신이 없거나 그 사람이 두려우면 곧게 보지 못하고 다른 곳을 살핍니다. 눈은 마음의 표현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눈은 또한 소리가 없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눈으로 자기 의사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눈을 가지고 바로 보지 못하고 눈꺼풀로 덮어서 내리 깔고 보며 이웃을 자신도 모르게 경멸하고 의심하고 그다음 비웃는 냉소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웃에게 상함을 주는 것은 입술의 말도 있지만 눈의 표정과 그를 향하여 쏘는 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 살기 위해서 바로 보기를 힘쓰고 또 눈꺼풀을 내리깔지 말고 정직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웃을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은 행할 길과 모든 길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해야 되는 길, 당연히 걸어야 되는 마땅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삶은 생각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걸은 길은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며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말씀의 기준이 없기에, 따르지 않기에 자기 판단이나 세상의 영향이나 이웃의 영향이나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좌우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 길을 가지 못하며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근데 본문은 그냥 방황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전에 각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고 각기 제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하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참된 길이요 참된 발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걷게 하신 그 길을 든든히 붙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여 날마다의 일상과 하루하루의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삶을 평탄케 합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불안과 의심과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열매가 어떠할지라도 내 상황이 지금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변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따르는 그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 하루와 우리의 삶이 한평생 동안의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직면에 있습니다. 우리 몸을 죄에게 반응할 수 있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헌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에 반응하고 살아가면 전자에 나온 입술과 눈과 발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자가 되면 그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니까? 그리하여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아멘.